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교하기까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 로마에 투옥되어서 옥중에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은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나 우리에게 목회에 참된 목회자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말세에 떠날 기약이 가까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나이도 들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지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날 기약이 가까울 때 곁에 있던 사람들과 또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버린 자들의 비급함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후로 항상 곁에 있어 강건케 하신 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여러분 곁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습니다. 나쁜 환경이 될 때에 세력이 있을 때는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이 나빠져서 불리한 입장이 되고 박해를 당할 때에 과연 내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사람들이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곁에 계셔서 바울을 강건케 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곁에 있어 전도의 말씀을 전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처음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 그 마지막은 어떻게 보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열심히 핍박하는 자입니다. 안티 기독교란 말이 있죠. 기독교를 반대하여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거듭나기 전 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도록 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죽는 것을 발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 정도로 악하였습니다. 사울은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은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가까이 오는 사울에게 길에서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엎드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 대낮인데도 캄캄한 가운데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흘 동안 회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였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보이지 못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울이 있으니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도들에게 사울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해를 끼쳤던 것을 알고 가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안수하신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울이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적시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눈이 멀기 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을 때에 그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아서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면 무조건 잔해하던 사울이 거듭나서 그의 이름을 개종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바울이라 하였습니다.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 되니 그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며 경축하며 경계하며 근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는 세 가지는 첫 번째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심, 세 번째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게 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여 새 사람을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낮은 데도 임하시어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데로 임하여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짐으로,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다가 죽어도 살아납니다. 살아있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 들림받는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설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기 있는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여인은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 기름은 말씀입니다. 그 기름은 기도입니다. 그 기름은 성령입니다. 교회라는 덕만, 겉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인으로 있지 말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조금 말고 가득 찬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림받으면 산 몸이 되어서 변화된 몸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우리는 천년 동안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7년 환란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면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임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요즘 얼마나 정직한 교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라는 사람이 애들 앞에서 동성애 노래나 틀어주고, 말이 됩니까? 요즘은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가 되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둔다 하였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진리의 말씀을 드렸는데 허탄한 거짓되고 거짓된 지어낸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전파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데려감을 당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하심이 되지만 여기서 남는 자들에게는 또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악한 세력들을 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진화론, 공산주의,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또 타종교,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저
불못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것은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증거함으로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혀서 떠날 기약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 이후로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 범죄자라서 누구에게 해를 끼쳐서 처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법이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은 바울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으로써 죽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의 떠날 기약이 끝나도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재판이 바울을 단두대에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렸습니다. 그러나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판결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고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예비한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듯이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떠날 기약이 다 되었을 때에 과연 바울 곁에 누가 있었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바울이 옥에 갇혀도 끝까지 함께 있어준 것은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지은 책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마가도 나옵니다. 마가는 처음에 바울과 함께 하다가 중간에 서로 헤어져서 곤란함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오므로써 다시 마가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글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처음에는 데마가 바울과 동행하였지만은 나중에는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옥중에 갇혀서 떠날 기약이 되었을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바울이 갇혀서 아는 척하다가 불리한 입장으로 오히려 처벌당할까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불리하든 좋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강건케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으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강케하는 첫 번째는 전도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듣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생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크게 두 인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이고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이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선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지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생이 되므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대체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것은 대체신앙이 강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 대체신앙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겠냐? 이스라엘은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말세에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들어줌으로 아랍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랍을 이김으로써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1967년인가 50년이 지나서 2017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1917년 영국 벨포어가 유대인 대표를 향하여서 너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팔레스타인인데 사는데 거기에 들어서 너희 족속의 고향으로 갈 것을 선포하는 것이 벨포어 선언이라는 겁니다. 1917년 벨포어 선언이 선포되어서 50년이 지나서 1967년 6.1 전쟁이고 또 50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인정해주고 이제 다시 미국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황금 성전을 무너뜨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나라, 기독교 지도자가 예루살렘을요, 이스라엘 수도를 선포한다는 건 영적으로 뭡니까? 너 이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요, 황금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제3성전을 세울 이유가 분명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바울의 곁에서 있는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나를 주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파하였고, 두 번째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었다. 모든 악한 일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로서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을 예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게 최종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건 뭡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요. 바울이요, 죽기 직전까지 그에게 주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은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동성애 축제 나가서 그래서 뭐 남자가 내가 팬티나 입고 벌겁고 춤추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이슬람계에서 그래서 히잡이나 쓰고 있으면, 여자는 히잡이나, 한국 여자가 히잡이나 쓰고 있으면 그 보기 좋습니까? 그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여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